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리고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내려가 보면 교회가 뭐냐, 오늘 보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는데, 사도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거기 보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거기 보면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밀레도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서아시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이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 목회자 내지는 장로들이죠. 어떤 분은 해보니까 그때 밀레도에 모였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됐는데 200여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보통 밀레도 세미나라 그럽니다. 밀레도 세미나. 밀레도에서 모여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만일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요, 이 제대로 사용 못합니다. 물론 목사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 교회가 뭐냐? 거기 보면 뭐라 그랬죠? 쭉 내려갑니다. 28절에 보면 맨 끝에 가서 봅니다.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거기다 이렇게 쭉 줄을 그어놓으세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의 개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입니다. 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Invisible Church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이런 조직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도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워낙 요즘에 이제 메가 처치들이 많아요. 네, 교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 명. 그러니까 성도들 머릿수를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해요.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20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 200여 명의 모인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진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대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여기서 흉악한 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한 영지주의다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아시잖아요? 영지주의는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지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면 영지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또 우리가 돈을 보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이건 세상 일인 거예요. 이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거, 그거 주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업무를 보는 거 다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아멘.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혼은 하는데 부부관계를 안 해요. 지금 밀레도에 모여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이런 거짓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랬죠? 천국 지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요. 그리고 불러낸 그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소중한 단체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새벽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정의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만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서로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우리가 흩어진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한 영향력이 막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공격이 심해요. 교회만큼 사탄의 공격이 심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거기 120명이 모였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초현실적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령 공동체. 그러면 뭐래요? 5장에 가보면 그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훔쳐요. 즉시 하루에 3시간 차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즉사시켰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공격을 받기. 오늘날도 교회는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더 세게 공격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중추적인 회장, 대장, 구역장 이런 분들, 교회 중추적인,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봉사하는 이분들을 제1번 타격하는 거예요. 1번으로 타격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그때 헌금을 훔쳐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럴 뿐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서울 장안에 1000명 이상 모인 교회 중에 소송이 안 걸린 교회가 거의 없답니다. 목사파, 장로파, 또 안수집사파, 이 교회가 파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교회들이 지금 소송 걸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계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6장에 가보면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아니 굳이 하는 게 뭘 별거, 그게 별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파에서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파에 속한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는데 자기 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다니까요. 그뿐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더해. 교회 안에 무슨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파당을 줘가지고 이거는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교회가.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거짓말쟁이냐? 당신 그 사도권 어디서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보면 어느 교회든지 이런 문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여기 누가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가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선교 못 해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서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큰일 났다. 그럼 어떡하죠? 아니 그렇게 사탄이 교회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큰일 났네.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마태복음 16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갑니다. 가이사랴 방 마태복음 16장 16, 17 지나고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한대. 아멘.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크든 작든 간에 다양한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목사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공격을 받고 엉뚱한 일을 하고 또 집사님들이 공격을 받고 엉뚱한 일을 하고 권사님들이 공격받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교회는 분명히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를 뭐라 그러냐? 전투적 교회라. 전투적.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워야 되는 전투적 교회다. 전투를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전투력. 전투를 하려면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상처는 받죠. 교회가. 그렇죠?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그 교회도 가보니까 서로 싸우대.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 이 교회 저 교회를 수원회하는 이 수원회 크리스찬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님들에게 상처받고 권사님들에게 상처받고 찬양대에게 상처받고 구역장에게 상처받고, 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상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상처들이 다 하면 상처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아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7 금초대가 있는, 멋있는 7 금초대가 서 있고요. 그 금초대 사이에 긴 옷을 입고, 독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눈이 빛나는 눈을 하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칼 같은 것이 팍 나오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어디에? 금초대 사이에.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봤다. 그 뒤에 해석을 합니다. 그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리고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이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떤 전투적인 태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쭉 가보면 20장 2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진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보면, 너희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한 200명 정도 모였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이게 영적 전투를 위한 전투 태세입니다. 삼가라. 네. 지금 거기 모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너 자신을 지켜라. 네. 어떤 번역에 보면 지켜라. 그래, 지켜라. Keep yourself. 너 자신을 지켜라. 삼가라.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린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인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삼가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각 사람의 영성관리입니다. 영성관리.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쓸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령도 보고 계세요. 누구를 써서 교회를 부흥시킬까. 마귀는 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릴까 보고 있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성이 잘 관리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준비되잖아요. 삼가지 않았어요. 그 삼가라 그 말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보존하라 그런 말도 돼요. 번역이 보존하라. 너희 자신을 보존하라. 이 말은 너희 자신의 영성을 잘 지키고 너의 삶에 대해서 잘 봐라. Keep yourself. 지켜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흔들어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상처를 주고 흔들어대는 사탄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죠? 당연히 성령의 도구가 되야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이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에 우리가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쓰임받 되겠습니까? 삼가예요, 삼가. 이 삼가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삼간다 그 말은 너의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인데 우리가 덕을 세워야 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랬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근데 우리의 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요. 덕. 누가 듣더라도 이 말을 해서 덕이 있어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제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보아. 그랬어요. 서로를 돌아보아.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삼가셔야 돼요. 덕이 되는 말을 하세요. 말 못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1등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괜히 우리가 은혜 떨어지는 데서 말하다가 보면 일이 말이 팍팍 나가면요. 사람들 상처 팍팍 줍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대못 박히고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여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누가 한마디 한 그 못을 박아가지고 아프다가 교회 또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또 한 가지만 할까요? 어차피 근데 자기가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멋있다고 말을 하겠어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얼른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4장 1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이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삼가야 돼. 삼가란 말은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네, 내 생각하고 달라도요, 용납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면. 성경을 떠나지 않고 본질을 떠나지 않았으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용납하고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멋진 개로 남아야 돼요. 물론 목사도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가면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